우리 2017년도 원난 메시지 여호수아 1장 1절 4절 너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네가 밟는 땅,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나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그 땅은 이미 주었노니 너는 그 땅을 차지하라 했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응답받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 하겠습니까? 안디옥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창기 때는 교회 이름이 다 지명 이름입니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도란노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지역마다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지역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름이 거의 다 지역 이름을 딴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어질 때는 교회 이름이 바뀌어요. 고유명사가 아니라 거의 형용사로 바꿉니다. 지금 교회들 보면은 참 좋은 이름 많이 나와요. 달빛 비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무슨 좋은 교회, 큰 나무 교회.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없어져 버리고 거의 다 형용사로. 특징이 뭐죠? 복음이 없어져, 복음이. 시대의 특징을 아시고 정말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은 어떤 시대입니까? 자유주의 신학, 종교다원주의 이런 시대가 왔어요. 종교다원주의는 뭡니까? 모든 종교는 같아요. 예수님이 공자, 맹자, 석가, 소크라테스 많은 성인 중에 한 명이에요. 기독교도 불교, 유교, 천주교, 해교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됐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딱 인생의 답을 내야 돼요. 자꾸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기독교가 종교화 되고 그 땅의 영적 문제, 재앙이 막 끊임없이 쳐들어와요. 오늘 연초에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찾으면서 연말 돼서 이제 우리가 요한 1, 2, 3서까지 왔어요. 이 당시 예수님의 사도들 거의 다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분이 보낸 편지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한 1세기 가까이 흐르니까 복음이 자꾸 변질돼. 그리고 이상한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교회를 무너뜨려요. 여기에 대한 반증으로 보낸 서신이 요한 1, 2, 3서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영주주의가 들어요. 영주주의. 영주주의라는 것은 육체와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이 육체가 어떻게 부활해서 천국 가겠냐? 육신은 썩어버리지만 구원받는 것은 영혼뿐이다, 영혼. 그러면서 물질과 육체는 아주 추하고 악한 것으로 보고 영혼은 선한 것으로.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이원론으로 사상이 딱 분리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자꾸 미혹합니다. 복음 막는 자 영원한 저주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리고 복음 운동하면 그 축복은 영원히 계속되게 돼 있어요.
심지어 초대교회 제자들마저 흔들려. 영주주의라는 이상한 이단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성도들 믿음을 흔듭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영적으로 오신 것이지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물질과 육신은 이 악한 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막 타락으로 가기도 하고 또 금욕주의로 가기도 하고 자꾸 교회 안을 흔들어 놔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성, 유일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발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땅 영적 문제 그리스도로 해결됩니다. 이 땅의 모든 재앙, 운명 그리스도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성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유일성. 복음 증거할 때 반드시 방해도 있지만 그러나 언약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왜 이름을 줬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 드디어 안디옥에서 확산되기 시작해요. 선교사를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본격적으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수많은 제자가 몰려오고 참된 경쟁력 빠지고 참 선교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보이나야 돼요.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까지 우리는 이 시대에 살리는 정인되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 막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주면서 복음만 막아. 전에 이야기했죠. 어떤 부잣집 주인이 땅도 많고 짐승도 많고 부자인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늦둥이 아들을 낳았어. 이번에 임종할 때 됐는데 얘는 이제 뭐 좀 많으니까 이게 유산을 줄 수 없잖아요. 이번에 그러다가 이제 자기 하인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을 불렀어요. 제일 머리 잘 돌아갔나. 나는 재산도 많다. 근데 죽을 때가 됐는데 우리 아이는 너무 어려서 이걸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보니까 네가 제일 똑똑하고 머리 좋으니까 모든 재산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땅도 집도 가축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 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죠.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부탁했어요. 얘가 20세가 되면 성년이 되니까 그때 얘가 너에게 요구하면 한 가지만 그의 소원을 들어주라. 그래 종이 너무 기뻐가지고 주인님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 종이 이제 갑자기 주인 돼가지고 큰 부자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이를 잘 키운 겁니다. 20살 돼서 불렀어요. 원래 이 집, 땅, 가축 다 당신 아버지 것이었는데 다 나에게 줬다. 내 것이다. 아버지 부탁하시기를 네가 성년 되면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들어달라겠는데 네 소원이 뭐냐 이야기라 다 들어주겠다. 그 아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다 너에게 줬으니까 다 네 거다. 난 한 가지 원하겠다. 너를 내가 노예로 삼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재산이 다 누가 되지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부하가 숙면하니라.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야. 이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육신적인 걸 주면서 영적인 축복 다 뺏어가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걸 주면서 영적인 축복을 싹 뺏어가 버려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사단이 복음을 막는데 누굴 이용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막강한 조직과 힘이 있는 바리새인들 이용해서 계속 복음을 막아요. 바리새인들이 기득권 세력 아닙니까? 정치, 경제, 문화 싹 장악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막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이걸 믿었거든요. 유대 종교는 행위 중요합니다. 안식일 지켜야 되고 할례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핍박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느냐. 신성 모독죄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또 영주의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없애버려요. 어떤 이 판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신성을 없애버리고 어떤 판은 예수님은 인성을 없애버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지 육신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자꾸 부인해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자꾸 부인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육신으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 하겠어요. 지금 이 땅에 예수님 그리스도란 걸 부인하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편안하게 있을 때 집집마다 문 두드려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하고 다니는 줄 압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닙니다. 모든 종교 모슬림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던 거예요. 지금 많은 종교가 지금 그리스도를 지금 부인합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자꾸 사단은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당시 정통교회라고 자처하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계속해서 제자들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 말 못하게 계속 핍박합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구속도 시키고. 베드로가 성령 미문에 가가지고 복음 선포하잖아요. 내게 금관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안진병이 일어나 버리니까 증거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때리고 막 협박하면서 다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증거로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이름 부르면 보좌 계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다른 거 다 양보하더라도 그리스도 복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원죄를 몰랐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할례 받으면 되고 안식을 지키면 되고 뭐 성공하면 되고 응답 받으면 되고 영적 사실을 몰랐어요.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저주 온 것은 자범죄 때문이 아닙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원죄 때문이라 원죄 때문에. 그 배경에 누가 있죠? 눈에 안 보이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탄의 존재, 타락한 천사, 이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원죄를 모르고 사단의 존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노력으로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영적 문제 모르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 누굽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틀리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대답하잖아요.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틀리게 하라. 예수님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율법주의자로 자꾸 율법 지키면 구원한다. 근데 율법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신비주의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영적인 사실을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체험하려고 그래요. 뭔가 막 보려고 그래. 막 귀신도 보이고. 영적 존재는 안 보여 정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귀신이 보인다. 그럼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아는 거지 육신으로 눈으로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육신적인 눈으로 자꾸 보려고 그래요. 영적 사실을 육신으로 막 체험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무당들입니다. 귀신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뭐 율법주의자로, 박애주의자로, 자꾸 신비주의자로. 신비주의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율법주의가 멋있게 보이지만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엊그제 시아버지 와가지고 어떤 간호사 만나는데 원래 교회 다녔어요. 근데 자기는 성당에 다닌대. 왜 성당에 다닙니까? 교회 다니고 그랬더니 성당에 다니면서 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엄숙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성당이 멋있게 보여가지고 성당에 간다더라고요. 속으면 안 됩니다. 자꾸 사단은 이 사람 말로 분위기로 자꾸 속여요. 예수님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신비주의자도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착한 일을 많이 했지만 박애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걸 심어주는 것.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멸망받는가 보세요. 그리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자꾸 이단 누명 씌워가지고 복음 못 전하게 막는 존재, 이것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심지어 복음 전하는 바울을 이단의 괴수라고 감옥에 딱 가둬버렸습니다. 중세시대에 면죄부 팔아먹는 그 사람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하는 루터를 이단이라고 사형 판결했어요. 이때 루터 고백받았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헬라인에게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으로 하다.
복음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앙 고백은 루터를 이단이라고 사형판결 했다니까요. 우리나라 6.25 일제시대 때 일제가 다 신화 참배 우상숭배하게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했어요. 왕도, 대신도, 장관도, 군인도, 전 백성, 모든 목사 신화 참배했습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 한 분이 아니다, 신화 참배는 우상숭배다 거절했어요.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일사가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우리는 우상에 절대로 절할 수 없다. 그런데 그때 모든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주기철 목사를 이단이라고 누명씌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게 진짜 이단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놀라운 사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이 적그리스도인 것을 본인 스스로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결과는 무서운 심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정통교회 보세요. 그리스도 부인한다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 침략받아가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버렸어요. 그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철저히 학살당합니다.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중세교회 보세요. 중세 캐톨릭이 복음 놓치고 면죄부 사명 구만하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 후로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수천만이 학살됐어요. 그리스도 부인하는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깨닫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알고 복음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갈렙이라는 인물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입구에 딱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못 간다. 돌아가 되겠어요. 이때 갈렙 한 명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면 된다고 해서 가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가면 된다. 그 갈렙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복음을 가로막는 아주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그 당시 왕 이름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국제 결혼했는데 그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공주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국내에 있는 목회자 다 죽여버리고 우상 신전을 전국에 깔았어요. 이때 복음 가진 중직자 오바드 한 명이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오바드를 통해서 그 시대 영적 흐름을 바꾸기 시작해요. 우리 중직자 산업이 여러분 통해서 지역의 영적 흐름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복음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어려울 때 중직자 산업이 누구죠? 가이오. 이 가이오 한 명 때문에 초대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데도 가이오는 예수 믿는 줄 아는데도 손을 못 대요. 이런 축복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지금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때, 하나님이 필요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 일에 내 생애를 드릴 수 있다. 이 사람이 가장 성공된 사람입니다. 정말 복음을 하는 사람 한 명, 한 팀, 한 교회만 일어나도 그 시대가 바뀌게 됐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한 명 가지고 예루살렘 전역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갑니다. 복음 깨달은 바울과 바나바 한 팀이 움직이니까 아시아 전역의 영적 흐름이 바뀌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1장 보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성경에 방향 맞춘 안디옥 교회 한국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유럽 전체 영적 흐름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올바른 복음 전하면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시흥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려운 게 없어요.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말씀의 흐름 탔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기도응답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뭐래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다음에 끝이 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죠. 기도응답하고 계시죠. 세계복음화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이 흐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냐. 너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겠어요. 우리는 시흥 지역에 있는 재앙 막아야 돼. 또 호주 한 국가 선교의 축복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후대 렘넌트 일으켜가지고 이 시대 재앙 막아야 돼요. 지금 전 세계 뉴스 보세요. 전 세계 뉴스의 초점이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세계 4강 가운데 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220개 세계 나라 중에서 1, 2, 3, 4, 4강입니다. 그 사이에 조그마한 우리나라가 붙어 있어요. 이 사이에 그 당시 이스라엘이 전 세계 4강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 당시 패권국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브레셋. 그러니까 전쟁하면 이스라엘이 전쟁터야. 계속 보험 놓치니까 학살당하고 죽고 살해당하고. 복음 깨달으면 주의와 축복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 놓쳐버리면 멸망의 장소가 돼 지금. 지금 해외에서 그 교포들 만들어 우리나라 지금 전쟁 중인 줄 알아요. 하도 핵무기 미사일 많이 나오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전 세계 4대 강국 그 사이에 조그마한 우리나라 한국이 있겠습니까? 복음 가지고 전 세계 살리도록. 알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복음 깨달아 오면 전 세계가 축복의 문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금 부르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부르시고 우리 안디옥교를 세우시고 여러분은 지금 세워 놓으신 겁니다. 복음 가지고 우리는 다 살려야 돼요. 복음 가지고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다 살려야 돼요. 복음이 있으면 됩니다. 복음.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가지면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문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 막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알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복음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시대 재앙을 막고 영적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주역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응답의 흐름 속에서 전도 흐름 속에서 모든 축복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이 없어진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유일성 붙들고 복음 회복하도록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모든 현장 살리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너는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시흥 땅과 서해안 수도권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시대마다 교권주의자나 힘있는 주의자, 신유주를 통해서 복음을 없애려고 그러는데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만 이 땅에 전쟁을 막고 영적 문제 해결하고 오는 재앙을 막게 될 줄 믿습니다. 이유 때문에 안디옥교를 세우시고 중직자를 길을 모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복음 가지고 시흥 땅을 살리게 하시고 호주 선교하게 하시고 렘넌트를 깨서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주역들로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은 시대마다 교권주의자, 힘 있는 자, 종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막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시대 역사의 흐름을 바꿔가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유일성 붙들고 시흥을 살리게 하시고 호주 한 국가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를 렘넌트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 문제 재앙을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